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심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26절을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5주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은 20절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펼쳐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의 요지는 믿는 자들 안에는 주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어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까 그 가르침 안에 그대로 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미 20절 말씀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만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주위에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7절을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말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거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운 게 있어요.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것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영적인 리더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즉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침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그 진리가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소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경 교사의 한계죠.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사요, 참 목사는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목사와 성경 교사는 그저 보조 교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참 교사인 성령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밑밥을 깔아놓는 역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나 교사는 자기의 가르침으로 인해 영혼들의 진리를 깨달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내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사역자예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가르침받는 입장에서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내 머리를 써서 또 목사님이 전하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돼 해서 무조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혹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음을 인정하고 역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 그것이 다른 복음일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저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경험할 때, 맛보게 될 때 그 열매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거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많은 분들은 너무나 쉽게 그거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불어 사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이웃을 돕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윤리도덕적으로 남을 도와주며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의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그 소남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 즉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의아한 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곧 주 안에 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해도 되고 안 거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냐?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 안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수욕을 쫓아 살았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일 성수하고 또 충성봉사하고 물론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히 할 삶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 영의 인도함 따라서 물론 이렇게 예수님으로 함께 모이고 또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성령의 그 감동 따라 주시는 소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요. 내 의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항상 우리는 본질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헛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본질의 말씀을 복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고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사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기도도 그렇고 헌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고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이 본질된 그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그렇게 나름대로 갈량을 해서 자기 경험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로 기도한 게 아니야. 그 찬양으로 찬양한 게 아니야.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저는 다른 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질된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을 쫓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을 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아는 참된 예배의 삶 그러므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복음에 근거되지 않는 삶 그거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결국은 내 의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거 하면서 힘들죠. 내 의로 하니까. 이 종교 생활이 힘든 겁니다. 이 율법적인 생활이 힘든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내 의가 더 쌓아져갖고 남 판단하기 바쁘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만큼도 못하면요. 또 정죄가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나중에는 주님께 못 나가요. 교회도 못 나와요. 너무 죄송해갖고. 이상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본질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그 감동 속에서 그 말은 성령을 쫓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함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동함을 따라 살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것은 쉽고 가볍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이 막 감동 주셔서 막 힘을 주셨잖아요. 막 열정을 주셨잖아요. 이 열정은 주님이 주신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어떤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셔서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어떤 일을 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좀 망한 것 같아. 정죄받지 않죠. 낭망하지 않죠. 어떤 뜻이 있겠지. 분명히 내가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그 시킨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였을까? 걱정도 안 되죠. 나는 그냥 주님이 시켜서 했을 뿐이니까. 나타난 일들이 해석은 안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따라 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떤 뜻을 두시고 이렇게 일들이 꼬이게 하셨을까? 잠깐 옆으로 가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뜻을 더 아는 그런 기회로 삼고 말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29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주 안에 거하는 거, 성령 쫓아가는 거,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말만 다른 거지 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 쫓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런 자들이 모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안 돼요. 예수 믿자들이 모인다, 이래서만 연합이 안 됩니다. 모인 다음에 동일한 신앙 고백, 교리를 가져야 된다. 동일한 신앙 고백, 교리로 모여도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조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제 조직을 딱 짜가지고 조직 따라 움직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연합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야 돼요. 동일한 이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받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렇게 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니 허물 있으면 다 덮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귐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성령으로 연합될 때 장차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할 그 어떠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무리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